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회 앞에서 변명하는 이런 기회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회 앞에,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또 이런 아주 장로 이런 사람들의 70명, 대제사장까지 71명으로 구성된 의결기관, 최고 기관이었어요. 거기서 법도 정하고 판결도 하고 그러는 기관인데, 그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다. 그래서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출막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 공회라는 것은 70명, 대제사장까지 70명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공회 의원인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은 그저 말할 기회만 있으면은 예수 전하는 거죠. 공회원들 70명 앞에서 변명하면서 예수 전하는 거고, 총독 앞에서 신문 받으면서 예수 전하는 거고, 어디 가든지 그저 기회만 되면 예수 전하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이제 공회 앞에서 말할 기회가 왔으니 또 무슨 얘기하겠어요? 또 예수 전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이 없이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겠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 앞에서 꺼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것이 없잖아요.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람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이라. 책망할 것이 내 마음에 스스로 책망할 것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을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법에 어긋남이 없다. 내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을 수 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의 원망들을 그런 일이 생각나도 가서 용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형제의 꼬리낌이 있는 일이 있습니까? 형제가 와서 풀고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상달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건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나는 정직하게 주님 뜻대로 산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나니 이러죠.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어림이 없어야지. 그럼 담대함을 얻고, 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법에 어긋남이 없다는 그런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양심 같이 받을 일이 없다. 이런 사람은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니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지켜주지 않으면 누구 지켜주겠어? 그래서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하나님 법에 어긋남이 없지 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 죄밖에 없다. 이런 자신이 있다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안 지켜주면 누구 지켜주겠어? 양심을 따라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인데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담대함이.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마음에 불안이 생겨서 동산나무 숲 속에 숨었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으면 왜 숨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애쓴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줄 거야.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지켜주자면 누구 지켜주겠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는 하나님 지켜준다. 이런 담대함이 생길 거 아니야. 내 주님 뜻대로 한 사람이 그냥 이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야. 내가 또 이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 죄져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나? 이건 내가 또 이거 뭐 큰 거 한번 다치는 거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양심이 약해진다니까. 담대함이 없어져 버린 거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담대함이지.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겨보라. 가능한 한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우리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끈뜨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모두 악동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야 성령이 기뻐하면서 기도와 하늘이 상달되지. 그런 게 내 속에 있고 그렇게 되면 양심을 따라 섬긴데 뭔가 조절되면 지장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내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리라 그런 자신이 있겠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런 가운데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응답할 거야. 자신이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안 지켜주면 누굴 지켜주겠어. 나는 괜찮아. 세상 사람 다 죽어도 하나님 난 지켜줄 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을 지켜줄 거야.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지. 양심을 따라 섬겨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잘 감당 안 하고 죄진 건 없는데 아버지가 맡긴 직분 감당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잖아. 그것도 양심을 따라 섬기는 대한 가책이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직분이 있는데 이거 게으리 하다가 또 한 번 얻어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도 잘 감당해야 마음에 담대함이 있지. 하나님이 직분 주셨는데 게으르고 나태하면 그것도 또 책망받을 일이잖아.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겨놓으라. 아버지가 주신 직분도 최선을 다해 잘 감당을 하니까. 왜 이거 만져지냐? 이거 먹으라는 뜻이거든. 범사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과거에 역사하시듯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 곁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랑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 안 하면 누굴 축복하겠어? 할렐루야. 아멘은 그럴 땐 좀 크게 해야 그게 팍 나한테 그게 이루어지거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 장로님 강릉서기까지 왔는데 저런 분이 뭐 무슨 걱정이 있겠어. 마음 놓고 달려서 올려가고 마음 놓고 달려가고 아무 일 없어요. 저런 분은 하나님 지금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말이야. 강릉서기까지 달려오는데 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어? 그렇죠. 오늘 차를 타고 저쪽에 지방에 갈 일이 있어 가는데 그냥 트레일러 그냥 짐을 잔뜩 싣고 옆으로 지나가더라고. 그게 옆으로 쓰러지면 난 완전히 짜부러져 죽는 거야. 아니 그래도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데 해피는 왜 나한테 쓰러지겠어 그게. 그렇잖아.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게 왜 해필이면 나한테 쓰러져? 그럴 리는 없지. 그게 왜 그래? 자신이 생기고 담대한 거죠. 그래,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다니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이 외치죠.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서 있는 자들에게 그 입을 치라. 왜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하는 이 작자의 입을 들고 치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교만하고 건방지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노라.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그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읽읍시다.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다며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해치란다며 하는 건, 해치란담이라는 거는 그 담이 다 쓰러져가는 담인데 그때 칠만 번지르르 해놔가지고 보기만 좋지 실제로 내박은 다 쓰러져가는 담이 그 해치란 담이야. 담이 다 쓰러져가고 다 금이 가고 다 망가진 담인데 겉에다가 칠만 싹 해가지고 산뜻하게 만들어놨어. 실제로는 다 쓰러져가는 담인데 그게 해치란 담이야. 우리들의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속은 골마 썩었어. 죄악으로 가득 찼다면 그게 해치란 담이란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의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향해서 해치란 담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고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으로 나를 치라느냐. 치려면은 이 사도 바울이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판결을 알고 난 후에 알고 난 후에 쳐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잘못됐으니 당신은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죄를 아직도 밝혀지지도 않는데 사람 마구 때리면 되겠어요? 그건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해치란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했는데 율법을 어기는 건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밝혀내고 그 다음에 쳐야 되는데 그것도 밝히기도 전에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니 너는 해치란 담이 아니냐.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사람 때려 잡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 잘못된 사람 아니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해쳤다며. 겉만 번지를 하고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런 악독한 사람 아니냐. 우리들의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겉도 좋고 속도 보기가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사람이라 그랬거든. 이세 아들 만만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도 좋아야 되지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했더니 곁에 선 사람들이 너가 대제사장에게 그런 식으로 욕하고 달려들 수 있어 하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항의를 뭐라고 하잖아요. 대제사장은 그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최고의 직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에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나.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를 저주하지 말라. 사도 바울에서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냐. 나는 대제사장이 몰랐다. 성경 말씀에
너희 재판관은 묻어가지 말며 백성이 주라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다.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내가 대증을 모르고 그랬다.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우리들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백성의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백성의 관리들이 나라를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관리들이 지도자들이 좀 잘못한다고 우리 입으로 비방하고 그러는 것도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죠. 보면 지도자들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참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지나치게 이 입으로 비방하는 것도 은혜로운 것이 못 되죠.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고 나라를 바라 잘 다스릴 기도하는 게 아름다운 거죠. 자,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바울의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의저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공회원 중에서 일부는 바리새인이고 일부는 사두개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공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은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 대제사장 그런 종교적으로 지도자들 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 기득권 부자들,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부자들, 친로마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 당시 현세의 그 나라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두개인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파로 그 공회가 이루어졌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거든. 일본은 사두개인이요 현 기득권을 가진 권세를 가지고 부자들 또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 사두개인이요 일본은 바리새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게 됐다. 그 두 파가 있는 것을 알고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시인을 하고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서 신문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신문 받는다고 얘기했느냐? 그 밑에 보면 이유가 있어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8절 읽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니라.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주의자. 현재 기득권을 잡고 있는 권세를 잡고 부자들 그 사이에 주를 이루는 그 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현세에 그들은 낙을 누리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내세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그래서 현재 여기가 천당인데 뭔 죽어서 부활하고 천사 영이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이런 주의야. 현재에 이 사람들은 낙을 누리고 있는 주도권 자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부활이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선 사람들이지. 부활이 있잖아요. 천사가 존재하죠. 영이 있죠. 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령도 있고 또 악령 귀신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들처럼 바리새인이요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는 사람이니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공회원 중에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사도 편을 든 거죠. 바울 편을 든 거죠. 이 사람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 편을 든 거예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을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공회원들이 두 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크게 싸우고 다퉜네. 싸우고 다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찢겨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또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그때 공회의원들이 바리새인 부활도 있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지혜롭게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공회에 파가 나눠져 가지고 두 파가 싸우고 다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두 파가 서로 싸움박질하니까 그 두 파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또 한 패가 돼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또 한 패가 됐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다 이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 십자가 못 박는 데는 같이 행동을 하더니 오늘을 보니까 여긴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럴 때는 또 둘이 나눠져 가서 또 싸움박질하는 걸 봤었어요. 예수 죽이는 데는 서로 한 목소리 내더니 또 이럴 때는 또 서로 싸우고 다투는구나. 근데 세상에 예수를 배척하는 데는 세상이 하나로 똘똘 뭉쳐. 세상에 예수를 대적하고 배척하고 우리 기독교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데는 이 세상이 하나가 돼. 세상에. 세상에 기독교를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런 데는 모두 하나가 돼가 똘똘 뭉쳐. 거기에는 거기는 뭐 지방도 없고 없어. 거기서 그냥 예수 대적하는 건 모두 한 패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모두 하나가 되고 또 자기들의 이득을 나눌 때는 서로 싸우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는 하나가 되고 우리들의 주님 영광을 돌리는 데는 한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을 일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품고 우리는 주님을 위하는데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는데 하나 되어야지. 주님을 대적하는 데는 이 사람들이 하나야. 대적하는 데. 위하는 데는 서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는데 하나가 되었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하는 사람들이 돼요. 천당과 예수님 만날 사람이에요. 여기에 부활, 우리는 예수 때문에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데는 하나님 힘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위하는 데는 하나 전도를 하는 데도 하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사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귀신의 역사도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기 힘듭니까? 우리 야고보서 보면은
우리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멘을 못하는 분들은 야고보서를 한번 보면 야고보서 자, 우리 야고보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을 보십시다. 2장 18절을 읽습니다.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떨죠. 자, 이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죠. 귀신이 있죠. 귀신이 있다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떤다고 그랬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떠는 그 귀신이 있다니까. 악한 영도 있다니까. 귀신도.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악한 귀신들을 얼마나 많이 쫓아내고 사탄을 얼마나 쫓아내고 그랬어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는데 선한 성령의 역사도 있고 악한 귀신의 역사도 있다니까.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은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이고,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울처럼 사다에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고, 악한 영이 있다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의 길을 바로 간 사람은 복된 역사가 있는 것이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니까. 영 중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사탄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영이고, 사탄의 역사는 아담 하울을 속여 유혹해가지고 주의 법을 어기도록 하는 역사를 하는 게 사탄의 역사고,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들의 복된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영도 있다니까. 영 중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귀신의 악한 사탄의 역사에 영의 역사도 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영분별의 은사와 그러잖아요.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영분별의 은사들. 그걸 영분별을 어떻게 한 거야? 그 영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주의 말씀에 어긋나게 역사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천된다 할 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니 그거를 먹으면 정령 죽이라 했는데 먹는다는 말이 안 되지. 사탄은 물러가는 물리쳐야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럴 수는 그게 그럴까? 사탄의 음성을 듣고 먹었잖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영을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 얘기가 이게 주님 말씀과 좀 반대야.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이 올 때도 있죠. 근데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니까 그건 성령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 근데 가지 말라는 건 사탄의 역사야. 오늘 한번 하루 빠진다고 뭐 지옥 가는 가지 말고 하루 쉬어. 이렇게 속삭임이 있다면 틀림없이 사탄의 음성이라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루 쉰다고 지옥 가나? 그 말도 들어보면 또 많잖아. 그게 뭐 하루 빠진다고 지옥 가? 그런데 그 음성은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틀림없이 사탄의 음성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뜻에 비추어 봐가지고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사탄의 음성을 따르고 그런 식으로 자꾸 끌려가면 그거는 망하는 역사예요. 망하는 역사. 죽어도 내가 오늘 교회 가다 죽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도 죽어도 교회 가다 난 죽는다. 이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오다 보면 병이 다 나가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죽으라는 건 성령의 역사잖아. 말씀에 비춰봐서 영도 있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말씀에 비추었어.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사탄의 역사구나. 사탄은 물러가라. 말씀에 비춰보니 이것은 주의 말씀에 맞는 거야. 합한 거야. 아,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영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성령에 이끌려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의 천사 부활도 있습니다.